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4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절부터 9절까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지금 자녀들, 젊은 2030 세대를 우리가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MZ가 무슨 약자인지는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고요. 하여튼 지금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MZ 세대를 향한 말씀,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삶의 지침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런 받아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죠. 그럼 교회가 그런 예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주인과 종은 또 어떤 사이가 되어야 하느냐.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충에 대한 그런 성실함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또한 주인에게 너희 종들을 학대하지 말라. 가혹하게 행하지 말라.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심하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요. 어느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행동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관찰하는데 아이들에게 참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분노를 갖도록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가정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왔던 세대와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조용히 듣고 뭐 들어가라 라면 들어가고 이거 해라 라고 하면 해야 하는 그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님을 어떤 하늘 같은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청소년만 되면 부모님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야, 내가 너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키웠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예, 청소년만 되면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이런 것을 동등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왜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은, 은혜받은 부모님께 불만을 갖느냐라고 하냐면은 부모님과 나와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 자꾸만 부모님이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나에게 따르라고,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모님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불만과 또한 분노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조사를 제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직접 제가 한번 지금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과 나와는 분명히 다른데 자꾸 부모님이 자기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따르기만 요청한다 라는 거죠. 나아가서 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이를 얘기합니다.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또 너는 신앙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죠. 부모님들이나 교회가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또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게 옳으니까 이대로 따라라 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요구, 부모님들의 요청, 그게 정당하고 괜찮으면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나마 그냥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의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교회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항상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돈 욕심, 권력 욕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가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나 때는 이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때는 참 이랬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고마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현재 불합리한 것을, 부당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것은 치사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조사해보고 또 직접 제가 물어본 결과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성세대가,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또 정말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화가 날 만한 일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부모님들이나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냥 아예 제쳐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도 그냥 막연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실천하며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것은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함께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또는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이 화를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셨어요. 말리셨어요.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 가는 것처럼 가면 본인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니까 두렵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삶의 목표,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따르도록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방향이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길을 가기 원한다면 그 길을 우리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고 검토하고 또한 그 미래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측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또한 새로운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함께 찾아가자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 보신 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웠지만 이건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들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이제 계속 모시면서, 제가 직접 모시진 않지만 그래도 찾아뵈면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고 또한 누리고 살았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계획 가운데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부모님 자신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될 수 있는 한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다 제거해 줄 수 없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며 그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사도가 다 유대인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도 생기고 또 주변에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는 이방인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유대인이 한 80명이면 이방인이 한 20명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남자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따르죠. 근데 이방인들 한 20명이 딱 와서는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낯설어 합니다. 잘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8대2의 비율 아니면 9대1의 비율로 이게 혼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특별히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데, 자,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들에게 약속의 증거인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칠 것이냐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수결을 따르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유대인이 다수니까 소수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그들도 우리를 따라오라고 합시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할례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라면서 할례와 율법을 정당화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논의한 후에 진지하게 그 의견을 서로 나눈 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논의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할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유대인들이겠죠. 아니, 이제 교회로 막 들어온 이방인들이겠죠.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말고, 단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교훈하자. 이렇게 할례도 요구하지 않는, 율법도 주장하지 않는 파격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교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금주와 금연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인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TV 보는 것을 막은 그런 집도 있어요. 아예 TV 전원을 뽑아버린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장로님은 아이들에게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을 이거는 큰 죄다, 마치 십계명의 하나를 어긴 것처럼 그렇게 죄악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제가 주일날 꼭 일을 해야만 하는데,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셨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달라졌죠. 금주, 금연, 그것보다는 일단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 주일날 오락이나 공부나 TV를 금하는 것, 그것보다는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막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함께 대화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찾자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과거와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네 나이 때,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해왔던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보고 그때 그 모습대로 살라고 해도 우리는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경험,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한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도 자녀들에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뭔가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딱 두 사람이 본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목사는 모릅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목사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고 또 분노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젊은이들이 뭔가 삐뚤어진 감성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 여겨지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시각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도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수용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교회는, 부모는 무조건 지시한다, 가르친다, 세뇌시키고 명령한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가 문을 열고 다가가면 자녀들도 함께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함께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나 전통이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켜왔는지, 왜 우리가 그런 신념과 또한 그런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지,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념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올 때 적용됐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의 환경은 이와는 다릅니다. 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 왔는지 그 이유와 그 본질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제안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인과 종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전할 때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를 대할 때 목사님이고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이 교회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 자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들을 무조건 막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야 할 그런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황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전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을, 또한 우리가 뜻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성장과 발전,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성장과 발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이루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불법을, 때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세대는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바란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또한 자신의 미래와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또한 그런 조언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죠. 우리는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면 부모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죠. 우리 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세상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예배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그들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또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과 대화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기대하는 눈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들에게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무조건 가르치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부모 세대에 대한 실망과 낙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었던 그 절반의 성공을 이제는 뛰어넘어 자신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대화와 타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 속에 숨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